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번 만번 찾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찾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대혁명식이나? 왜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대혁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격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까지 즉 삶의 목표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날이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다넬이요 나무 밑에서 묵상하며 메시아를 찾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진정성 있게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였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그러할 때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여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보여지던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매우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데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안타까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죠. 이 땅의 생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쳤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의 형벌. 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워 있잖아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만남 가운데서도 그 머릿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철푸덕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 팔자야 왜 그럴까 하고 팔자 타령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팔자도 바뀌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까? 그 말에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팔자가 고쳐지지요. 팔자가 십자로 고쳐집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련 뒤에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기다릴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런 표정, 여기 가서는 이런 표정,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모시어드린 사람들은요, 나는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중심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 주일이구나, 그래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하죠. 나 주일 지켰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찬양하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전심으로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강력한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다고, 뭐 전도사 됐다고. 여러분, 사역자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 말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어떠한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능, 어떤 나이, 성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무슨 알바를 하더라도 어디 출신이냐,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잔지 남잔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구원도요,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만남에 따라 달려진다는 것이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변하여서 어디든지 가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목회 성공 여부도 하나님과 만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 공부를 하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학식적인 설교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적인 설교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그 입에 뚝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옆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얼굴로 뭐 볼태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눈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감은 따야죠. 감나무에 감이 먹고 싶으면 따야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늘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면서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사오니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것과 막 어수선하게 막 아주 섞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것입니다. 뭐 TV나 뭐 전화나 어떠한 것에도 그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는 어디에서 따르르르 전화 오지도 않죠? 뭐 찻소리, 공해소리 뭐 이런 것도 없죠? 아주 고요한 새벽 미명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아니, 매스미디어가 뭐예요?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TV라든가 신문, 라디오, 또 광고,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보는 그 낚시 채널이 너무 재미있어서, 골프 채널이 재미있어서, 내가 늘상 듣는 그 트로트 그 라디오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나는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우리는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 요소를 끊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미디어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잡담을 하면서 보면서도 나 예배 드렸어, 영상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음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 사막에 그 물도 없는 그곳에 오아시스,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우리도 이 8월, 7, 8월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이 나요? 땀이 나고 무엇을 찾습니까? 시원한 냉수 한 잔 찾지 않습니까? 꼴깍꼴깍꼴깍꼴깍. 아이고 시원하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이러한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면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할 때요, 다 숨어요. 그러면은 순례가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찾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 주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곰핍한 땅에서 황폐해진
내 마음의 밭에서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밭이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황토의 밭으로 기름진 밭으로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찾고 갈망했으면 여기에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찾고 주님을 갈망했는데 야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더라. 포기.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는 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다가요, 에이 이쯤 했으면 됐지, 나도 몰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끈질긴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환두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가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노라니까 쳐버리잖아요. 그래도 놓지 않아.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왕상 18장 42절로 4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기까지 몇 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환에게 가서 저쪽에 가서 구름이 있나 비구름이 있나 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보거라. 또 묻고, 이게 반복돼요. 몇 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게니아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러한 거절을 하시죠. 왜 치욕스럽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거절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었는데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기커녕 나를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개 취급까지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에이! 그리고 가버렸으면은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찾고 찾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개 취급을 한데도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 부스러기라도 이런 간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질기게 매달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바로 끈질기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이든 또 일반 성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목회자뿐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